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우리 합독하시죠.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둔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거룩과 시온 곧 아론의 시험에 올라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다니 곧 왕세입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성주거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이 넘쳐 흐르게 하라. 옆에 있는 책을 바라보시면서 복이 넘쳐 흐르게 하십시오. 이렇게 복이 합니다. 넘쳐 흐르게 하십시오. 복이 넘쳐 흐르게 하십시오. 시편 133편에서 우리 시편 134편을 같이 읽었습니다. 시편 133편에서 134편을 보면 여러분 표제어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진 성경의 1절 위에 시편은 한글 성경 1절하고 히브리어 성경 1절하고 다르다고 했죠. 히브리어 성경 1절은 한글 성경 1절 위에 있는 파란색이나 빨간색 글씨의 이 표제어가 히브리어 성경의 1절이라고 했습니다. 시편의 경우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133편 위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써져 있죠. 그리고 134편에도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33편에서 134편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중에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이제 포로에서 이렇게 돌아올 때 이들에게 관심사가 두 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는 뭐를 다시 짓는 거였습니까? 성전 건축.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게 에스라서.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뭐라 그랬죠? 성전 중심의 공동체 회복. 그래서 느헤미야서가 성벽 짓는 것이 단순히 울타리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벽 안에 살아가는 공동체를 재건하는 게 그 느헤미야서의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는 공동체는 두 가지 목적을 가졌다. 첫 번째는 성전 건축,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 두 번째는 이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이 시편 150편은 전체가 학자들은 언제 다 모여서 누군가 이 150개를 다 모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150개가 언제 다 모여졌냐? 보통 이 포로 귀한 공동체에 의해서 이게 다 모여졌다. 이제 포로기 때 이것이 시편이 150편으로 추려지고 다 완성이 됐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 학자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는 공동체들은 성전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재건이 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편 133편에서 134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서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3편에서 134편은 내용이 뭐냐면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모임의 모습에 대한 시예요. 그래서 그 시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복이 이 공동체 안에 막 넘쳐 흐르는 모습을 이 사람들이 이 시편 133편과 134편이 그걸 보여줍니다. 이 시로. 그래서 모인 공동체, 성전 중심으로 모인 자들, 성전에 올라간 노래니까 성전 중심으로 성전에서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성전에서 봤을 때 찬양팀 앞에는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회중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 때나 뭐 이런 때는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여있는 모습을 보고 이 성전에 올라간 노래 134편, 134편은 와, 모인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고 막 넘쳐 흐르는구나. 이게 133편, 134편이거든요. 그러니까 포로비한 공동체에는 이 133편과 134편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와, 우리가 성전 건축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주님의 공동체를 잘 이루면은
주님께서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우리 공동체에 부어주시겠구나. 야, 그러니까 성전 빨리 재건축하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 성벽 짓고 우리 공동체 재건해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일 해야겠다. 이 포로기한 공동체가 이런 열망으로 가득 찼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133편과 시편 134편은 바로 오늘날로 따지면은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 교회 공동체에 복을 주시는데 그냥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찍어서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넘쳐 흐르게 그냥 들이붓는 복, 그런 복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뭐냐면 우리 브레센터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로 하나 되어서 주님의 사명과 비전을 중심으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주님, 우리 브레싱 센터 교회가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마음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 사명과 비전 성취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목적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그냥 찍어서 이렇게 발라주시는 게 아니라 들이붓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가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브레센터의 성도님들 그 복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교회에 뭐를 주길 원하시냐면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주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주길 원하시다고요? 드리부는 복. 이렇게 좀 해보세요. 이렇게 느낌이 다르다니까요. 드리부는 복. 네, 아무튼 그래요. 자, 그 어떻게 할 수 있냐? 134편 1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공고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나오죠. 보라, 이거는 히브리어로 보면 감탄사에서 감탄사. 영어로 따지면은 와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메이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how blessed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보라 이게 야 이런 거. 야 한국말로 따지면 와 이러면서 잘 보세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러니까 뭐예요? 형제자매가 이렇게 공동체가 막 모여 있는 모습. 이 성전 중심으로 막 모여 있는 이 공동체 모습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아름답냐 이런 표현이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한글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에는 감탄문 마흐라는 이 단어가 쓰였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아름답냐. 그러니까 134편 1절에는 막 감탄하는 내용으로 막 가르쳐요. 성령께서 이 134편 1절을 이 감동으로 주실 때 감탄하신 거예요. 막, 야, 공동체가 막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막 사명 이루겠다 그러고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주님의 비전 이루겠다 그러고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가족 구원 이루겠다 그러고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주님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막 주님 영광 올려드리겠다 그러고 막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성령께서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보라 감탄하시고 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 얼마나 선하냐 좋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어찌 그리 선하고 이렇게 나오죠. 선하고 이게 히브리어로는 토브란다는 토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뭐 했다 그럽니까? 좋았더라. 그죠? 토브. 그게 토브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그러니까 이 형제가 막 연합해서 공동체가 주님의 백성들이 막 사랑으로 연합해서 막 모여있는 모습이 성령께서 보시기에는 태초에 그 모습과 같은 거예요. 아무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완전하고 완벽하고 꿈에 그리던 그 상태, 그 터브, 그 말을 막 쓰면서 그렇게 막 이 1절 막 주님이 감탄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복 주시길 원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가 사명과 비전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가겠노라 우리 공동체가 하나 돼서 이렇게 쫙 모여 있을 때
주님께서는 야 꿈에 그리던 모습이다. 토부, 야 선하고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냐 이렇게 감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감탄하시는 모습은 여러분이 한두 사람이 잘하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연합해서 막 주님 사명과 비전을 이루려고 막 이렇게 막 하나 되어서 쫙 이렇게 모여 있는 거, 이게 주님이 꿈에 그리던 감탄하시는 그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체에 하나님이 뭐를 부어주시기 원하냐? 복을 막 들이부어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에 2절과 3절에 복을 막 부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씌우고 하늘에서 그의 어깨까지 내려가고. 그렇죠. 제사장 임명식을 한 장면을 이제 은유로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데, 기름을 보배로운 기름, 아주 최상급 이 올리브 기름을요 머리에 이렇게 쫙 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막 임명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장면, 막 이 가슴팍에 있는 이 보석들, 막 그것이 빛으로 막 반짝반짝이면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막 보여주는데, 그 모여있는 성도들이, 교회 성도들이 하나 돼서 모여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뻐서 하나님이 막 복을 주시냐면, 머리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이 복이 머리에서 어디로 흐릅니까? 수염, 아론의 수염을 타고 그 다음에 그의 어디까지 내립니까? 옷깃. 그러니까 뭐예요? 발끝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복을 얼마나 들이부으시는지 머리서부터 어디까지? 발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복이 막 쫙 흐르는 그런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을 그냥 주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톡 찍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부어버려요. 여러분 이런 복이 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복을 막 부어주시는. 그래서 위에서 아래까지 막 복이 쫙 위에서 아래까지. 우리 브레센터 교회도 임마누엘 어르신부터 유아유치부 어린 아이들까지 쫙 복이. 이런 교회가 돼야죠. 우리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얼마나 이슬이 시원해 산들의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 아멘. 헐몬산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가장 북단에 있는 산인데요. 그 헐몬산은 만년설이 있어요. 위에 녹지 않는 그 만년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려갔더라는 뭐냐면, 시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있죠? 예루살렘을 시온산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처소라는 이런 의미로 이 시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언덕이 있어요. 언덕. 좁게는 그 언덕이 시온산이고, 넓게는 예루살렘이 시온산이고, 더 넓게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거처인 시온산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여겼습니다. 가장 북단에 있는 헐몬산에서 바람이 훅 불면은 그 만년설의 차가운 공기가 그 눈이 차가운 공기가 바람을 타고 이스라엘 전역으로 훅 불어닥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벽에 이제 한낮에 뜨거운 이 지열 있지 않습니까? 땅의 열기가 이제 밤이 되면은 땅이 식으면서 열기가 어디로 가냐면 위로 이렇게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헐몬의 그 차가운 이 기운과 헐몬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기운과 한낮에 뜨거운 그 지열이 밤에 올라가서 그 헐몬의 기운과 만나면은 새벽에 뭐가 될까요? 이슬이 돼서 이스라엘 전역에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죠? 이스라엘에 1년에 2번 우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른비와 늦은비. 그러면은 이른비가 내려줘야 땅이 물러서 파종을 할 수 있고, 늦은비가 내려줘야 마지막에 곡식이 익어서 걷어들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그 사이는 뭐로 먹고 산다고 그랬어요? 이슬. 이슬이 없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이슬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 시온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헐몬의 이슬이 쫙 내리면서 이스라엘 전역에 뭐를 살게 하느냐? 곡식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2절에서도 보면은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에서 수염 옷깃으로 위에서 아래로 흘렀죠. 헐몬산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높은 헐몬산의 이 이슬이 이스라엘 낮은 산 전역에 위에서 아래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쫙 내린다. 이 복을 누가 명령해서 내리시느냐? 여호와께서 이 복을 명령해서 내리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복은 뭐냐면 있고 없고 이런 복이 아니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런 복이 아니라 명령하신 복, 없을 수 없는 복. 하나님이 너무 이 모습을 기뻐해서 없을 수 없는 복으로 충만하게 그 복을 쫙 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어때요?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의 복이 찍어바른 복이 아니라 들이붓는 복, 위에서 아래까지. 이런 복으로 교회 공동체가 이 복이 가득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블레싱 센터 교회가 이런 공동체 돼야죠. 2절과 3절의 복이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적셔지는 그런 복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블레싱 센터 교회가 너무 중요한 교회예요. 이 센터가 복으로 차오르고 넘쳐 흘러서 세상을 복되게 하는 복의 근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가 이런 복이 없으면은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복되게 하겠습니까? 교회가 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일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축복으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으로 일하는 겁니다. 내 능력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일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요, 지금 시대를 보세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월급으로는 우리 가정 겨우 건사할 정도. 자녀 양육하기도 힘들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노후를 짊어지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지금 뭐에 혈안이 돼 있어요? 투자에 혈안이 돼 있잖아요. 투자 없이도 월급만으로도 내가 먹고 살 수 있고, 월급만으로도 자녀를 양육할 수 있고, 월급만으로도 노후를 짊어질 수 있다? 그러면은 요새 연금이나 뭐 이런 광고 엄청나게 나오죠. 뉴스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ISA, IRP 뭐 이런 거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나옵니까? 그런 게. 못 먹고 산다는 거예요. 월급만으로.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시대인데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무엇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역하냐 이거예요. 나 한 사람도 건사하기가 힘들고 내 노후조차도 짊어지기 어려운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은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 속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비전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게 흘러야 되냐? 우리 노후가 책임져야 돼서? 여러분,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맛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복으로 들이붓는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성도가 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월급만으로 그냥 내 자식도 내 자녀도 양육하지 못하고 그냥 노후도 짊어지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이 세상에 이렇게 끌려가는 대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복으로 오히려 그런 염려 없이 치고 나가서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그 복을 맛보여주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1절이 그 답이 있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그렇죠. 여러분, 포로 귀한 공동체도 똑같았습니다. 포로 귀한 공동체는 여러분 우리보다 더 돈이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집부터 다시 지었어야 됐습니다. 거적대기 그냥 이렇게 걸쳐놓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자기 터전부터 다시 팠어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노후가 어디 있으며, 그런 사람들한테 자녀 양육할 돈이 어디 있으며, 그런 사람들한테 그 주변의 대적을 이길 무기가 어디 있으며,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들었던 사람들이 포로기한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그런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들이붓는 복이 있다. 들이붓는 복을 받아라. 포로기한 공동체야. 그게 뭐냐? 너희가 성전을 중심으로 연합하여 동거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선하고 아름다워서 하나님 복을 들이부어 버리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사명과 비전 중심으로 우리가 그 사명과 비전 이루기 위해서 하나됨으로 하나님 앞에 연합하고 동거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복이 들이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거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브레싱 센터교회 성도님들은 모이기를 힘쓰셔야 돼요. 왜 그러냐? 여기에 보면 연합이라는 단어가 있고 동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연합이라는 단어는 야하드라는 단어고, 동거라는 단어는 아사브라는 단어인데, 이 야하드, 연합이라는 단어는 어떨 때 쓰는 말이냐면 공간과 시간의 가까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연합. 말 그대로 한 공간 안에, 한 시간 안에 모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브레싱 센터 교회가 한 공간, 한 시간, 그 자리로 여러분이 나오셔야 하나님께서 그곳을 기뻐하시고 그 공동체를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이 그런 거, 동거함은 뭐냐면은 사랑으로 함께 살아가는 거주함을 이야기해요. 가족이 되는 거. 그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으로 하나 된 가족이 되는 거.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 아니 가족들 말고 딴 옆 사람 보면은 남이잖아요. 이 사람은 나하고 어떻게 가족이 돼요? 문화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아유 목사님 말도 못해. 저 사람 못해. 어떻게 가족이 돼요? 뭐 어떻게 가족이 돼요? 막 밥 짓다가 싸우고, 청소하다가 싸우고, 왜 락스를 먼저 칠했느니 하고 싸우고, 왜 먼지를 너는 안 털었느니 나중에 털려고, 그런 먼지가 다 떨어지지 이 사람아. 아이고 그냥 너 잘났네, 그냥 잘난 사람이 하셔, 이러면서 싸우고, 간식 먹다가 싸우고, 간식을 왜 떡을 안 하고 빵을 했냐고 싸우고, 뭐 떡을 해도 너는 왜 콩 한쪽을 넣을 줄을 모르냐고 싸우고. 어떻게 가족이 돼요 이런 사람? 이게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복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나가서 돈을 벌지 차라리. 저 사람하고 내가 가족이 되라고요? 말도 안 돼요 주님. 나가서 돈을 벌게요 그냥.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133편 1절에 보면 연합.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시간과 공간을 여러분이 정해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예배, 그리고 기도회, 그리고 또 뭐예요? 샘모임, 그리고 뭐 봉사자리, 이런 것들이 시간과 공간을 정해서 모이는 곳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거, 아사브, 이건 뭐냐? 거주하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가족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거는 사랑이 있어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열매 맺어갈 때 서로 다른 너와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너를 섬기고 너가 나를 섬기고, 이렇게 사랑 안에서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복을 주신다. 여러분 사랑도요 선택이에요. 왜 그러냐? 저는 제일 이해 안 가는 게 뭐였냐면은 입양 있잖아요. 입양은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가족이 될까? 그죠? 옆 사람은 나랑 같은 엄마 아빠가 아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근데 어떻게 우리가 주 안에서 가족이 될까? 입양이라는 것을 저는 보면서 사랑은 선택이다.
선택과 섬깁니다. 사랑은 선택과 섬김이에요. 왜 그러냐? 입양한 가족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니까요. 그 목사님 사모님도 만나보고 입양하신 분들 이야기도 자세히 들어보고 뭐 이렇게 해보니까요. 뭐가 있냐면 좀 너무 궁금한 게 어떻게 가족이 돼요? 제가 이걸 항상 여쭤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 아이가 자기한테 걸어와서 자기가 이 아이를 어떻게 보면 선택한 거잖아요. 입양이 선택했어요. 이 아이를 선택해서 이 아이가 이제 당신의 이제 입양 절차를 진행한 아이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면접을 한대요. 같이 이렇게 교섭을 하고 몇 차례 이렇게 맞대매 시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때 딱 만나서 이 아이를 딱 끌어안잖아요. 자식이 된대요. 그 순간에. 이게 뭐냐?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이제. 내가 너와 한 집에 살겠다. 내가 너를 위하여 밥을 짓겠고 나는 너를 위해 섬기겠고 나는 너를 공부시키고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 그 순간에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피와 살이 섞이지 않은 사람이 가족이 될까? 선택하고 섬기기로 하는 순간 자녀가 된다. 그랬더니 십자가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입양하셨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입양하셨나요? 아니에요. 사랑스럽지 않은 자를 주님이 나를 선택했잖아요. 선택하고 예정하셨잖아요. 뭐예요? 입양 절차를 밟으시겠다는 예정은 입양 절차를 넌 내 자식을 내가 앞으로 받아들이겠다. 예정. 선택, 예정,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십자가에서 받아들여.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가족이 된 거야. 자녀가 된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 지체하고 샘 식구하고 어떻게 가족이 되는지 아세요? 그럼 여러분이 먼저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난 당신을 사랑하겠다. 난 당신을 섬기겠다. 난 당신과 믿음의 가정으로서 서로 내가 안 싸우겠다는 말을 못하겠다. 그러나 난 싸우더라도 지지고 볶더라도 난 당신과 가족이 되겠다. 선택하고 섬기기로 한 순간 주님의 영적인 가족은 이미 되었지만 그때부터 육체적인 관계가 열리기 시작한다. 그 입양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들이붓는 공동체, 첫 번째 시간과 공간을 최대한 공유해야 된다. 예배, 기도, 그리고 양육, 봉사, 그리고 뭐 교사, 뭐 찬양, 샘모임 빠지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기뻐하세요. 복이 들이부어집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없는 사람, 뭐야 벌써 끝났어? 복 다 이미 다 흘렀는데 안돼! 바닥을 찍어서 안돼! 아무 소용없어. 그 오늘 받아야지. 언제 임할지 몰라. 그러니까 최대한 그냥 거기서 떨어지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뭐냐? 선택해야 돼. 그럼 목사님 저는 이샘이 아니라 이샘을 선택할게요. 너무 그러지 말고 내가 나에게 보내주신 샘 안에서 그래 나는 안 싸우겠다는 말을 못하겠다. 그러나 난 당신을 사랑하겠다. 난 당신과 가족이 되겠다. 난 당신과 연합하고 동거하겠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들이부어받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이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그러한 믿음의 가족으로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게 시편 134편이에요.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그렇죠. 보라. 언제? 밤에. 그러면 뭐예요? 번제는 상번제는 아침과 저녁에 매일 2번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함께 시간과 공간에서 함께 지금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에서 시공간에서 그렇게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종말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런 날이 올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서 주의 복을 들이부음 받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절 시작.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면서 막
시간과 공간을 막 공유하면서 가정으로 살아가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뭘 주시냐? 3절 주신다. 읽어봅시다.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뭐를 주실지어다?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 많이 해야 복이 임할 거다. 아니요. 사랑으로 연합하고 주님 앞에 사모함으로 함께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중보기도에 왜 하나님 응답하신지 아세요? 그게 너무 사랑스럽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그 기도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으로 간절히 부르짖으며 지체를 껴안고 주님 안 돼요 하고 기도하는 그 성도의 아름다움에 주님이 복을 들이부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가 우리 브레싱 센터의 창립 49주년 되는 해입니다. 내년은 그럼 몇 주년일까요? 50주년이에요. 저는 2026년 50주년에 우리 브레싱 센터 교회가 새로운 비전, 50년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49년 올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이 우리가 이 소그룹, 중그룹, 대그룹으로 연합하여서 사명과 비전 중심으로 연합하고 교회를 그렇게 나아가는 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고 우리가 일하는 교회로 50주년에 맞춰서 일하는 교회를 이제 전향해서 세상으로 쫙 나아갈 줄 믿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들이부어 주실 거예요. 왜? 이건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약속이니까. 저는 우리 브레센터 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지금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